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두고 두려워하거늘 같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9번째 시간, 바람은 그치고 소망의 땅에 이르는 삶, 바람은 그치고 소망의 땅에 이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에 바람이 그치고 여러분이 목적하는 땅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센스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 테마로 말씀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기적이고 하나는 십자가인데 그 기적의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실은 요한복음의 기적들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 봤잖아요. 다 요한복음의 기적을 따라가는 중인데 가나온인 잔치부터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우리가 봤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표적이라고.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죠? 사인. 사인은 뭐죠? 손가락으로 사인을 보내면 손가락의 뜻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 기적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표적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그 내용들을 봐왔는데 오늘은 이 기적이 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과 같이 좀 오늘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할까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는 공동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제대로 쓰신 사람들은 다
정말 풍랑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이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잖아. 실은 예수님이 가라고 그런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어디로 가요? 광야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풍랑이 일어난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좀 쓰시고 싶은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좀 크게 쓰시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쓰임받는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요, 다 스토리가 정말 어떻게 저런 과정에서도 승리하셨을까 하는 그런 간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풍랑을 지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난의 풍랑을 지나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란다. 그 마음만 가지고는 그 말만 가지고는 선뜻 나서기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위로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 시선을 딱 끌어요. 마태복음 14장 32절부터 봐요. 같이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이 막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람이 그치게 될지어다. 또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세요.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인데 풍랑이 그쳤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배는 돌아갈 항구가 있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안 그러고 바다 위만 떠돌면 난파당한 거랑 다를 바 없죠. 근데 뭐예요? 풍랑이 그치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배에 승선하시니까 그 배가 가려던 땅에 가게 됐더라.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승선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승선하시고 가문에 승선하셔서 여러분 가문과 삶에 있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가려던 땅, 비전의 땅, 소망의 땅에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냥 풍랑을 통해서 풍랑을 만나면 거룩하게 쓰임 받는다가 아니라 결국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목적하던 땅까지 가게 하신다. 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 그죠? 또 거기 동시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그 기적이, 그리고 심지어 누가 걸어요? 베드로도 물 위로 걷는 기적. 이런 기적이 나와요. 기적들 안에는 뭔가 사인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자연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이 뭘 드러내시는가? 풍랑을 잔잔케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신학적으로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뭐 하는 분이다? 주관하시는 분.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할렐루야. 온 열방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해. 여러분 그걸 믿으면 여러분의 통치자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근데 이게 말은 아멘인데 잘 안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자기잖아. 그 예수님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도와주는 분이지 주인은 무슨 주인이야. 손님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인생에 풍랑은 사라지고 목적하는 길에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은 그치고 소망의 땅에 이르는 삶. 첫 번째는 오아시스가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오아시스도 독이 될 수 있다. 한번 할까요? 오아시스도 독이 될 수 있다. 사막의 오아시스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그 오아시스가 독도 될 수 있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에요, 여기가. 근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막 재촉해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바다 건너,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보통은 주인이 먼저 가고 제자들이 뒤에 청소하고 오는데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내요? 여기 재촉하사, 원어가 아난키조거든요. 아난키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강제로란 뜻. 제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어디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그거 키즈 카페 이런 데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거기 놀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에 가자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할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돈 더 주고 있으라 그러죠. 보통은 억지로 데려가야 되죠. 그게 아난키조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기가 좋아, 여기서 가기 싫어. 왜 제자들이 여기가 좋고 여기서 가기 싫을까요? 이 기적은 지난주에 봤던 오병이어와 이어진다고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떨까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의 사람이 먹었는데 12광줄이 남았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축제를 경험하게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향연을 펼쳐줬다 그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경험하게 했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 요한복음 6장 14절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그분이 맞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할렐루야죠. 그 다음에 15절 읽어봐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그분이 맞아, 바른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하기 싫다 그래도 억지로, 아난키조, 억지로라도 이 양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거야. 여러분 이런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말하면 죽는 신용도 하는 공동체야. 제가 그런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제가 강단에 올라만 딱 가도 그냥 웃기 시작해. 그냥 오늘은 뭘로 웃길까? 우리 교회는 좀 냉담자들인가요? 그런 데 있으면 너무 좋아요. 막 그냥 무슨 말만 해도 다 은혜야. 그런 데가 좋겠어요? 아니면 말만 한마디만 해도 지나 잘하지 이러고 있는 그런 데가 좋을까요?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다들 지금 예수님이 하자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야. 왕으로 만들어야지 이러고 있어. 근데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예수님의 채찍근이잖아. 여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밥 좀 사달라 하면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야 먼저 가, 건너가,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활동하기는 좋은 자리일지 모르겠는데, 살기는 재미난 자리일지는 모르겠는데 제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자리였어요. 여러분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일 수 있지만 진짜 위험한 자리는 원래 목적, 원래 방향을 이탈시키는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하는 자리, 내가 가고 싶은 자리, 아니 가야 하고 가야만 했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를 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드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인 거예요. 그게 핍박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길이 아니라, 몸을 찢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 아니라 여기서 세상에 왕으로 군림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인 거죠.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늘 추천하고 싶은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 너무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예. 하라 사막을 건너는 두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쓰여진 책인데, 인생은 사막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지도를 가지고 가도 사막, 다른 사람이 간 길 나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막에는 지도가 안 통해. 바람 불면 지형이 바뀌거든. 뭐 그런 지혜들이 있어요. 예. 거기에 5번째가 뭐냐면,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떨어져야 된다.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떨어져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아시스를 만나면 무조건 쉬어가라예요. 내가 지금 상태가 좋고 컨디션이 좋고 얼마 전에 오아시스 좀 쉬다가 왔다 하더라도 오아시스가 나오면 쉬어가라. 사람은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해요. 예. 지금 괜찮다고 안 쉬면 조금 이따 탈진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건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오아시스에서 힐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한다고 해도 그 오아시스에서 머물고만 있으면 결국 사막을 못 건넌다는 거예요. 그 캠프파이어의 그 따뜻함, 밤의 추위를 녹여주고 몸을 데펴주는 그 따뜻함과 낮에 그 열기를 가려주는 그 종려나무와 그 호수의 그 차가운 바람이 나를 위로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면 사막을 절대로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하라를 걷겠다고 도전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다음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아시스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휴가를 장기간 갔다 오면요, 내일 출근하기 싫을 때 있죠. 그러다가 영원히 못 가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게 너무 나를 위로가 되는데 붙잡기 시작하면 못 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분이기도 하고 TV에 가끔 나오는데, 한 여성 신학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초대교회의 흔적을 찾아서 터키로 여행을 갑니다. 자기가 그 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숨결을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박해받으며 고생하며도 신앙을 지켰던 그때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느끼고자 그곳을 간 거예요. 특히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곳에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갑바도기아는 어떤 곳입니까? 소위 우리가 카타콤이라는 걸 많이 알지만, 카타콤 무덤가람이 갑바도기아는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도망을 와서 석회질로 된 산이에요. 그거를 굴을 뚫는 거야. 뚫기 좋아요. 그래서 허리를 숙여야 다닐 수 있는 그런 개미 굴처럼 쫙 통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갔다가 감명을 너무 받는 거예요. 예? 그 순교자의 영성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갑바도기아에 살았던 그분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 치유도 받고 너무 개인적으로 위로도 크게 받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커서 그랬는지 그만 거기에 안주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바도기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가이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원래는 신학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고 목회자로 살면서 그 영성을 좀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냥 거기에 눌러앉아서 너무 큰 위로를 받은 나머지 거기를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TV에도 한 번씩 터키 할 때 그분이 나와요. 그리고 원래 목사 될 사람이었는데 가이드가 된 거죠. 그럼 베세다 광야가 얼마나 좋은 땅이 됐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땅이에요. 여러분, 떠나고 싶을까요? 머물고 싶을까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변화산에서 그 너무 영광스러운 그걸 경험하고는 내려가기 싫다는 거야. 여기 장막 짓고 텐트 짓고 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런 거예요.
내려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베 집이 좋았겠지만 거기서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에서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가면은 가고 서면은 서는 건데,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너무 좋은 땅을 그냥 지나가면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좋은데 하루만 더 머물다 가죠? 아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오아시스가 좋긴 좋은데 때로는 그 오아시스 때문에 목적지를 못 가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오아시스가 나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이 좋아요, 편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길을 다 원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길,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억지로 이 베세다 오병이어의 광야를 떠나서 건너편 마을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려고 합니다. 출발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만 순풍이 불어서 빨리 가주면 좋은데 풍랑이 일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24절 마태복음 오늘 문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술이나, 이게 우리 번역의 술이 면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스라엘 사람 안 쓰는 용어잖아. 근데 우리가 바꾼 거야. 면리 하듯이. 이게 도대체 수리가 얼마 정도 간 걸까?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10리쯤 가다가, 그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그 10리가 어느 정도예요? 근데 이 원어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단위가 나와요. 호스, 스타디오스, 이게 단위야. 스타디온이라는 단위. 그러면서 A 코스 펜테, 이게 뭐냐면 A 코스가 20이고 펜테가 5야. 25. 혹은 에트리아 콘타 30이라는 뜻이에요. 25 스타디온 혹은 30 스타디온이야. 그럼 1 스타디온이 얼마일까요? 185m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185m 곱하기 25 혹은 30. 대충 해보면 4.5km예요. 혹은 5.6km. 한 5km 간 거야. 5km. 그러면 갈릴리 호수, 이 바다라고 부르는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폭이 넓을까요? 8km입니다. 8km를 지나가는데 5km쯤 온 거야. 바다 한가운데겠죠. 그러나 한가운데지만 베세다에 가까워요? 게네사렛에 가까워요? 8km 중에 5km 왔으면 남은 거 3km잖아. 근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길 때 갈 길이 전혀 끝이 안 보일 때 조금만 더 가세요. 3km 남은 거예요. 거기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됐는데 원어에는 그게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이 거스름으로라는 단어가 에난티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스른다는 뜻이 아니라 역풍이라는 뜻이에요. 역풍. 바람이라는 말과 거스른다는 말 합해져 가지고 반대로 부는 바람, 역풍이죠. 내가 가야 할 길로 바람이 불어주면 순풍인데 내가 갈 길에 반대로 부는 바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역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갈 때 순풍이 불어가지고 내 배가 빨리 가도록 해주면 좋은데 아무리 노를 줘도 못 가도록 역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만하게 해서 많이 했지 하고 뱃머리만 딱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확 불어서 빨리 돌아가게 해주겠죠. 내가 노를 저을 필요도 없어. 내가 결정만 하면 돼. 근데 제자들이요, 그렇게
믿음 없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을 언제 만나냐면 사경이라고 나와. 사경. 이게 몇 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4시쯤이라고 보면 돼. 새벽 4시. 예수님하고 헤어진 지 한 6시간 흐른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야? 6시간 동안. 그래도 내가 마음은 베세다에 있고 싶은데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6시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야. 가고 싶어서. 가려고. 이쯤에면 다 되지 않았나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도 되는데 끝까지 노를 젓는 거야. 안 되는데. 그렇게 싸우고 막 애쓰고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딱 새벽 4시쯤에 한밤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탁 쳐다봐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배를 돌렸는데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책망받죠. 너 어디가? 이러겠죠. 예. 그리고요, 내가 뱃머리를 돌리면 그분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적을 경험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는 그곳에 오십니다. 역풍이 불어서 막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고 한 발 내딛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싶은데도 끝까지 가는 그곳에 기적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때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결단을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엄청 큰 결단하고 나도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콧대 좀 높여가지고 살 수 있나 하는 그거를 제의를 받고 할 수 있게 됐는데 고민하다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거절한 그 다음날 바로 후회하게 만드는 거였죠. 어제 그거 그냥 할 걸. 내가 만약에 그걸 받아들였으면 오늘 좋은 대우 받았을 텐데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위대한 결정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아이고 대견해 이러는데 그런 사람에게 격려가 될 만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게 일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잘 안 해요. 뭐 나가 벌 수 있나?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하면서 돌아간다고.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뭐죠? 그 다음에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사람들은 넓은 문 다 그 길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편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이 정도 했으면 다 한 거다. 많이 했지. 그런데 반면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아무나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만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포기하고 등 돌리고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갈 때 바람에 역행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이 가는 길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람은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불지 않고 세상 쪽으로 붑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 이게 정답이에요. 진리에 가까워요. 바람은, 나를 밀어주는 바람은 세상 쪽으로 밀려고 하죠. 하나님 쪽으로 안 밀어요. 신기한 거 아세요? 바르게 살려면은 결단하고 공부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옆에 누가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잘 안 되는데, 세상 쪽으로 타협하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는 공부 안 해도 돼. 어린 애를, 그 귀여운 애를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어느 날 욕을 하네. 그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요즘 어린이집에서 욕 가르쳐줘요? 어린이집에서 욕 가르쳐주는 거 보셨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하게 돼요. 바람은 그렇게 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고요한 잔잔한 호수 같은 아이 쉽게 보입니까? 아니요. 다른 애 다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바람은 세상 쪽으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는데 갑자기 역풍이 불어와.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막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게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때가 더 많아요.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게네사렛으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막 놀아줬습니다. 근데 새벽 가장 어둠 깊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때 찾아올 거예요. 어둠 가운데 풍랑을 이기며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는 처음에 유령이라고 착각했다가 예수님인 줄 확인하고는 배에 태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승선시키면 기적이 일어나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풍랑이 잦아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태까지 예수님을 안 만났어요? 지금 몇 시간 잠깐 헤어져 있었지 맨날 먹고 자고 같이 했다고요. 그럼 그동안에 만난 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예수님을 못 만난 이유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내가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기적의 예수님을 못 만난 이유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난 이미 돌아가고 없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탁 오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그러니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막 희생이 강요되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쉽게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니 기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 좀 귀찮은 거 있잖아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풍랑 핑계 삼아서 뱃머리 돌리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뱃머리를 돌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풍랑이 나를 막고 선다면 내 길이 옳은 줄로 알고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적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지치지 않고 그 노를 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8절 29절인데요. 그 유명한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해. 베드로쯤 되면 목소리만 듣고 알아야죠. 여러분, 제 목소리만 듣고 알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내 목소리 듣고. 근데 베드로인데 예수님인 줄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야 되는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게 좀 아쉬워. 그래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밌는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오라 이렇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은 기적을 불러와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니까 또 다른 기적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그거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하십시오. 은혜는 은혜를 불러오고, 기적은 기적을 불러오고, 사랑은 사랑을 불러오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걷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처음에 제자들이 뭘 보고 놀랐냐면 예수님 보고 놀랐어요. 유령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탁 뛰어내. 여러분, 기적은 누가 경험하냐면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험하는 사람이에요. 배 안에 타고만 있으면 절대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안주하는 사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의 여왕의 왕자를 그걸
내던지고 믿음의 몸을 감행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혈류병으로 12해를 고생했던 그 여인이 그냥 집에 들어 누워 있어도 되는데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야지 하고 다른 사람과 스치면 이 사람 돌로 던져서 죽여야 되거든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도를 하셔야 돼요. 거룩한 시도. 근데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딱 뛰어들었는데 30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처음에는 걷다가 바람 보고 빠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처음에는 헌신하다가 무슨 다른 상황들 때문에 막 못하겠다 하는 사람 많죠. 그게 바람 보는 거예요. 바람이 보여요. 나는 눈으로 바람 본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바람 소리는 있어요? 아니요. 바람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용각산만 소리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소리가 안 나는데 바람이 부니까 먼지나 영향력으로 일어나는 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공기가 왜 소리를 내요? 소리도 없고 실체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걸 봤어.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누구를 못 봐요. 걸어가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겠지.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거 했는데 베드로가 물 위로 딱 떨어져가지고 마이클 잭슨 문워크 하듯이 뒤로 안 할게요. 뒤로 걸어간 게 아니잖아.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겠지. 그럼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데 예수님 안 보고 바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일 것 같죠? 희한하게 엉뚱한 거 보고 지 혼자 빠져요. 희한하게 그래. 헌신하다가 바람 보고 빠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몰라.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안 빠지는 거지.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해. 신앙은 뭐냐면 내가 뭘 보느냐예요. 교회 와서 뭘 보느냐. 막 시험 들 것만 보는 사람들 없는데 지 혼자 그걸 보고 있어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 얘기 드렸죠.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담당 부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 차례가 돼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냥 성경을 읽다가 그 주제가 거짓말 하지 말라. 너무나 그 은혜스럽게 거짓말 하지 말자고 성경에 나온 대로 딱 설교를 했더니 예배 마치고 새벽 기도실 옆에 있는 우리 부목사실 방에 딱 제 방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똑똑하더니 문을 확 여는 거야. 어떤 할머니가 내가 언제 거짓말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러지?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며느리는 또 왜 나오며? 내가 언제 자기 보고 거짓말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듣는다. 다 그냥 하나의 말씀인데 이거 나한테 지금 누가 찔렀다 이거. 목사나 말하는 거나 둘이 똑같아가지고 이를 갈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시간에 엉뚱한 소리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봐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걸 혼자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상처받았다고. 네? 목사가 자기 보고 거짓말했다고. 거짓말한다 했다고. 아니 내가 언제? 만약에 그 마음이 들었으면 회개하지. 목사한테 고함 지를 일은 아닌데. 네? 저는 이걸 아직도 너무 이제 설교 시간에 거짓말하지 맙시다도 말 못하는구나. 거짓말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 내 시선이 정답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은요 정답이 다른 거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바람은요 정말 세상의 소리처럼 이 길이 길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닙니다.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정답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보세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추적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배 밖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배 안에 없고 배 밖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배 밖으로 갔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 대목 이래요. 물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데 물은
어둡고 차갑고 위험한 곳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 안에 없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간 이유는 그 위험하고 차갑고 어두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배 안에 있을 때보다 배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물에 자기 발을 처음 디뎠을 때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분이 맞구나. 내 삶에도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이 그 인생을 덮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니, 못 믿겠어 이러는 거예요. 안 될걸 그러는 거예요. 오아시스에서는 누리기는 하지만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배라는 오아시스, 인생이라는 오아시스, 가정이라는 오아시스, 현실이라는 오아시스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배 밖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거기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원어는 그거예요.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임할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기적이 될 겁니다. 우리 장애중앙교회가 모두 바람은 그치고 소망의 땅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배에서 내려설 줄 아는, 오아시스를 떠날 줄 아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